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은 5장 중반부에서부터 고조되었던 그 바리새인 또 그 서기관들과의 그 논쟁을 마무리한 그 다음 세션입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세계관 그리고 그들의 일상, 그 삶, 행동들을 구성하고 있는 내적 태도에 대한 비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관하여서 논쟁하실 때 예수님과 그 따르는 무리들은 당시 종교인들의 비난과 눈초리 속에서 그들이 가진 원래의 정의, 율법이 이러하다, 그리고 유대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의 비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눈초리들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그 과정 중에 12제자를 세우시는데요. 6장 20절인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 산에서 함께 내려오셔서 이제 6장 20절부터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들의 정체성 또 그들의 삶의 저변을 구성하고 있는 그 진정한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1차적으로 12제자들을 예수님이 지칭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을 대표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비유들을 이어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 제자 공동체의 신분과 행위들을 형성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앞선 본문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에 연결되어집니다. 그 문맥 안에서 들여다본다면 지금 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고 은연중에 묻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먼 선생들은 제자들을 잘못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삶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제대로 알려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그 선생이 누구인가와 직결된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6장에서 전반부에 살펴본 바 자비로우신 아버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로 인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생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고 모두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야 하는 자들을 친구로, 형제 자매로 품으십니다. 그것으로 그 누구도 서로 비판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도록 하셨고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자비의 사람이 되자, 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위선 또는 연극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사람을 의도적으로 흉내를 내거나 극장에서 연기하는 것을 가리키죠. 성경의 시대였던 당시 그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단어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상대를 비판하며 자신은 아닌 척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예수 공동체에 적절치 않은 태도입니다.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구하는 사람에게 인색함 없이 후히 나누는 것, 이것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고 부름받은 제자들의 정체성에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사실 이런 본문들을 설교할 때마다 제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가족들 앞에서의 제 모습을 돌아본다면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서는 것, 그리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속에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생각하고 태도를 가진다면 아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또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주 멈칫하며 연기 톤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좀 가능했는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저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제자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곤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연기하면서 살지 말고 너희의 이웃들과의 관계, 모든 삶의 자세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도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삶은 그 은혜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르침 뒤에 우리의 삶을 연기하거나 또는 포기하는 것으로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본다면 좋은 나무인지 알았던 그 첫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고, 반대로 못된 나무인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은 오히려 나중에 좋은 열매를 내는 것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살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앞에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흔들리고 고민되고 그 두려울 때 그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좋은 나무 되었음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아 보고 가다듬어 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내는 열매들을 제대로 인정해 주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게 예수님 따르는 삶인 것 같은데 주변을 보면 또 흔들리고 답답해집니다. 소위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또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얼마나 자비로워야 할지, 내가 얼마나 이 상식선이라는 것을 지켜야 할지, 저 사람은 저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것이 문제이지 않나? 우리 교회는 이것만 좀 바꾸면 더 좋아질 텐데, 우리는 이런 판단과 생각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또 관계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오동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주여 주여 하며 친밀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행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바로 그 행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 흔들릴 것입니다. 바람이 불 것이고요, 큰 물이 날 것이고 그 집에 탕류가 들이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다루었던 것처럼 선생보다 나은 제자는 없지만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또 두려운 마음에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선한 것이 있는지 내 삶을 들여다볼 때마다 매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내 신앙과 내 마음이 좀 나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툭 치시며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와르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또 좋은 나무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 주께서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한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 공동체, 또 제자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하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 안에 두시며 우리를 환대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과 삶을 나타내는 태도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기보다 기다리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인내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본받아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또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진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비판하고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꼭 붙들린 교회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이 땅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함께 중보하신 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